한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릉에 가면 사람들이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해변을 가겠죠. 근데 뭔가 강릉이라는 곳을 알고 싶고 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고 어떻게 가볼까를 찾아보면 대부분 오죽헌을 찾아갑니다. 뭐 강릉의 대표적인 명승지라고 할 수 있죠. 오죽헌은 검은 대나무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거기에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심사임당이 사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의 아들을 시대를 초월한 엄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잘 키워서 정말 대단한 아들을 하나 또 키웠는데 그분이 율곡 이희 선생입니다. 당연히 강릉에서는 이분들이 성공한 인물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어머니의 상을 얘기할 때도 이분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 이분이 살고 있는 것을 명승지로 만드는 건 너무나 타당합니다. 그 타당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심사임당이라는 분 자체가 그냥 엄마의 역할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양도 굉장히 커서 문화유산을 남긴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렸던 초충도라는 벌레 그림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에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임당의 초충도, 또 심사임당의 얼굴은 5만 원권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오죽헌의 정경과 아들 율곡 이의 그림은 5천 원권에 들어있죠. 이게 이 정도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릉에 가면 오죽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탐방을 한다고 하면 오죽헌 말고도 가볼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야 될 데가 한 곳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소한 한 곳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허난설원의 생각, 허균의 생각입니다. 이게 오죽헌에서 허난설원의 생각까지의 거리는요 4.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한번 걸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가까운, 그러니까 바로 지근에 전혀 다른 색깔의 유산 또 인물이 살고 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데가 강릉이라는 겁니다. 허난설원도 역시 굉장한 문학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시집가서 그 집이 역적으로 몰리고 하면서 집안이 망하게 되고 결국 27살에 요절하고 말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낸 역량을 보면 심사임당 못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허균은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홍길동의 저자잖아요.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게 그런 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허균의 생각 때문에 나온 겁니다. 허균은 호민론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호민론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허균이 백성을 셋으로 나눴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허균이 백성을 셋으로 나눌 때 첫 번째는 항민이라고 합니다. 항민이 뭐냐면요, 순종하며 불임당하는 백성.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찍소리 못하고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당시에 다수였겠죠. 또 하나는 원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윗사람이 뺏어가고 뭔가 잘못된 요구를 하면 머릿속 가득, 마음속 가득 의분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행동은 못하는 거죠. 원함은 있지만, 변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균은 항민과 원민을 넘어서서 호민이 돼야 된다고 외칩니다. 호민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정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려면 왕이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걸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 의도를 펼치기 위해서 홍길동이라는 그런 가상인물, 또는 뭐 어떤 분은 실존인물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인물로 주인공으로 하는 글을 써낸 거죠. 이게
근데 결국 그들은 폐륜과 역모로 몰려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만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제가 신사임당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율곡 이의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허난설원의 편만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균의 편만 들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강릉이란 도시 또는 한국이란 사회를 봤을 때 심사임당도 필요하죠. 그의 아들 율곡 이의도 필요하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허난설원과 허균의 삶도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주류사회가 자신들을 비판해 오는, 그래서 호민사상을 얘기하는 허균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훨씬 좋은 대한민국이 됐을 겁니다.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사람이 위아래가 없지만 신분사에서는 위아래가 있잖아요. 위와 아래가 함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뭐 그것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오죽헌에서 허난설원의 생각까지 4.5km밖에 안 되고 역사적으로는 한 20-30년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동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공간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류라는 게 전혀 없었고, 한쪽은 주류고 한쪽은 비주류로 판단받아가지고요, 주류가 비주류를 억압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 반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자는 독식하고 약자는 승자에게 먹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과 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지 않고, 오늘은 저희 교회 입장에서 치면요, 아둘람 별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아둘람 모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릉에서 두 집안이 보여준 그 역사 긴 반목과 슬픔이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 반복되는 건 물론이고요,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세운 담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둘람의 모임을 시작하고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부터 다시 하게 될 아둘람의 가장 기본 정신을 담장을 허무는 아둘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난 1년 넘게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기보다는 우리가 정부의 선택에 지지하고 우리가 손해보면서 참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운 담장들이 존재하고, 또 방역에 의한 담장들이 얹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염을 넘어서서 허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아둘람의 화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승천 이후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독스럽게 자기 민족만 민족으로 인정하고 이방인들은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주변 민족과 뭔가 타협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분리장벽을 세운 거죠. 자기들이 싫어하는 자들을 그 장벽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가둬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정신과 그런 사고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2000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출발하잖아요. 교회의 출발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유대인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천천히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천천히라는 게 마냥 지지부진한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꽤 속도 있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손을 붙잡아보지 않은, 심지어 초대교인들은 같은 교인들끼리 입맞춤을 했거든요. 그 입맞춤의 대상을 누구까지 확대하냐면 종과 이방인까지 확대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대에 가장 파격적인 일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장애, 벽들을 막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대목을 표현한 본문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단 2절밖에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혁명이 일어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소란스러웠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어떤 주류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된다,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의 핵심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끼리 모였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험을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로 따지면 2000년의 역사를 따지면 훨씬 더 교회에 관련된 영향력을 크게 준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통파가 안디옥 학파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많은 생각들이, 많은 신앙적인 고민들이, 많은 신앙의 형태들이 사실은 지금 더 확대되고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 확대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민족적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자기들의 금기상을 깨버리니까, 여지없이 깨버리니까. 이렇게 생긴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베소 교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생겼을 때 뭐 아무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분파도 있었고 또 주류 비주류 싸움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또 신구의 갈등도 있었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이후에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부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도전을 하고 불만을 해요, 지금. 그 대목의 이야기인데 내용상으로는 복음을 확고히 하는 게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가 읽을 그 번역본은 메시지입니다. 첫 줄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 당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이런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그게 무슨 의도일까요? 네가 도움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집에서 그랬대요. 나라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1인당 처음에 10만 원씩인가요? 뭐 20만 원씩 줘서 한 집에 5인 가정, 4인 가정은 100만 원 되게끔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의 자식들이 공돈이 생겼는데 그게 아빠한테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근히 저건 내 지분도 있는 건데. 그래서 나도 써도 되지 않아요? 아마 이런 집안 많았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생각이 그 열린 분들은 맞아, 너한테 지분이 있지. 그래, 너는 뭘 써야 되는데 아니면 돈을 줄까?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도 안 돼. 나한테 왔으면 내가 마음대로 쓰고 니들은 거기에 처분에 맡겨야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실 집집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준 돈 때문에. 근데 어떤 집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식이 내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지분을 주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나라에서 준 돈은 당연히 네가 받을 돈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기도 해. 이 돈에는 나름 너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누구나 생각하지만 거기에 무언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당연하다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늦게 교회에 들어와서 막 주장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먼저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안에 당연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무언가 행동을 하고 믿고 있는 의식들을 보였을 때 저게 저절로 생긴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 애쓴 거야. 수고한 거야. 그 가장 큰 수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연할 수가 없죠, 이게.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읽어보죠. 불과 얼마 전까지 읽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펼치신 풍성한 언약과 약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전에는 밖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을 맞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와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벌어진 일은 당연한 게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한 건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을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희생이라는 거죠. 그분의 전적인 희생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은 이런 의미만 들어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 역시도 당연한 건 없어요. 왜? 그들의 수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없다는 말은 은혜 플러스 뭐냐면 먼저 믿는 자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를 이해하고 당연한 것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보면 그때부터 신구의 조화가 쉬워져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당연하게 뭘 해야 되냐면요. 해온 과정들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방법이 없죠.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알려주는 역할도 함께 하라는 이야기가 이 당연한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과 먼저 믿은 선배, 신앙의 선배들을 인정해 주자. 또 반대로 늦게 들어온 사람을 인정해 주자. 그럴 때 하나의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절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다는 이야기죠. 여기 등장하는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힌 담을 허무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평인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화평이시고 그분은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무신다는 거죠. 서로가 쌓은 막힌 담,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막힌 담과 비슷한 말로 쓰이는 말이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거. 그게 막힌 담의 실체예요.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적개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적개심은 좀 넓어요. 넓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서로 서먹서먹함. 그거 적개심 아닐 것 같지만 적개심으로 인해서 서먹함이 존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대감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이야기예요. 이게요. 나는 성격적으로 좀 어색해. 그래서 말하는 게 늦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안 해. 이거는 생각보다 다른 뜻이에요. 내 성격상 교제의 속도가 늦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 속도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만약에 장벽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이 싫어가지고 장벽을 쌓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적개심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개심은 뭘 만드냐면 막힌 담을 만들어요, 서로.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누구나는 적개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막힌 담을 만들 수 있어요. 막힌 담은 두 가지 효과가 납니다. 다른 사람을 나부터 떨어뜨리는 거이지만 동시에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글로리아 에반즈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담이라는. 이게 여러 출판사에 나왔는데, 이게 동네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쉽게 빌려볼 수 있습니다. 책이 원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뻔한 답을 알려줘요. 너무 뻔한 답.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담을 쌓게 된 근본 목적은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멀리 떼어놓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적개심 이퀄 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격적인 어떤 활발하지 못함 때문이 원인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적개심으로 담을 만드는 것은 떨어놓기 위함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죽헌과 헌안설원의 생가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라면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고 4.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쪽은 정말 알게 된 사람만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가 담을 계속 쌓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승자독식으로. 이게요. 또 하나 적개심은요, 개인적으로 보면 영적 침체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가 찬양을 안 불러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게 영적 침체가 온다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적개심 때문에 내 영적 침체가 시작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죠. 이익을 위해서만 마음을 열고 담을 허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줄 사람들과만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침체예요, 이게. 대단히 심각해요, 이게. 이걸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근데 우울증이라는 건 약을 먹으면 치료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개심에 의한 영적 침체는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적개심을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세운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그걸 모범을 보여준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상대방에게 적개심이 없도록.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적개심이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대 개인도 있지만 세대 대 세대도 있어요. 세대별로. 여러분, 17대 대통령 선거, 17년도에 19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18년도에 7회 지방선거,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기본적인 어떤 그 적개심의 경계는 진보 보수였어요. 보수 진보였어요. 넌 보수야, 넌 진보야. 이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누가 이겼냐면 진보가 이겼죠. 그 전에는 누가 이겼냐면 보수가 이기고요, 이게. 거기에 적개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힌 담이 있어요, 이게. 하고 여러분, 같은 교인이지만 진보와 보수가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그걸 넘어가신 분들은 박수 쳐드리고 사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보가 보수 얘기 들어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반대로 또 상대방이 진보 얘기 들어주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러면 이게 결국은 오죽헌과 헌안설원이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20년도죠. 이럴 때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선명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남성 사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난 선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성들의 관심, 여성들의 어떤 의지, 이게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에.
얼마 전에 끝난 보궐선거 있잖아요. 이때는 적개심이 어디에서 등장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데서 등장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20대, 30대 남자들이 여성은 물론이고 기성세대 전체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수를 뭐 찍어줬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정권이 진보니까 진보를 안 찍은 거예요, 그냥 대량으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회에서는 여성만 대우받고 20, 30대 남자들은 절대 대우 못 받는 사회가 됐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 공정하지 못함을 풀어달라. 여러분 이게 승자 독식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20대, 30대의 남자아이들은, 청년들은 우리가 가장 차별받고 있어. 그래서 적개심이 극대화됐어요. 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번에 뭐 선거하는 사람 혼내주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로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치권이나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동안에 흘러왔던 남성 여성 중심의 적개심, 진보 보수 중심의 적개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진보, 보수, 주류, 비주류 이렇게 붙었을 때 물론 그때 경쟁하지만 그러나 서로 보완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왔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과 늦게 믿은 사람의 적개심에 문제를 놓고 당연한 게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진보 보수의 문제에서 또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서 또는 남성들의 차별받는 삶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저는 교회가 이 얘기를 화두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자 20, 30대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차별받아왔던 여성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눠져 있던 진보 보수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조금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해 바라고요. 적개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신앙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뜨리고 함께 살아야 할 가족도 무너뜨리는 게 적개심이거든요. 시인 정현종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 뭐 이렇게 이미 좀 알고 있는 시잖아요. 얘기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 벙어리처럼, 귀 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은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예, 또 있네요.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 시 마음에 드십니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가 우리가 피워낸 꽃봉오리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적개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막다 보니까 초라한 꽃봉오리만 남았다는 의미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끔 후회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후회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후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이의 얘기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의 고통, 그게 내 고통이었던 건데, 그때 내가 강자였고 그가 약자였을 때 그 약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 결국 내 얘기였었는데 라고 못 받아들이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후회스럽다는 거죠. 이번 아둘람은 신구가 섞여 있는 아둘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아둘람이 어떻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냐 하면요. 이렇게 비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나빌레라는 드라마 하거든요.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나빌레라. 나빌레라 하면 뭐 하는 드라마일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발레 보는. 근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은퇴한 할아버지가 이제 막 발레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도 포기하고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남자아이를 케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일방적인 케어가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구냐면 그 할아버지의 발레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선생이 됐다가 할아버지가 됐다가 하는 걸 반복해 보여줘. 저 아직 얼마 진행되지 않았어요, 드라마. 찾아서 한번 꼭 보십시오. 저는 이 드라마가 지금의 적개심을 키우는 가장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거냐면 자기 친손자가 아닌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 그 사람의 제자가 된 사람이 그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주면 핵심은 그거였어요. 뭘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 관심 갖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밥 해서 먹여주고 밥 잘 먹었을 때 잘했다고 얘기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가르침을 어른이 받고 이 시대의 경계, 적개심을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선생님이 있으면 된다. 나이 어린 사람을 우리 식구가 아닌 어떤 사람을 케어해 보면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심사임당과 허난선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율곡 이위와 허균이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면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승자 독식의 세상, 자기 자신만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가열차게 일하는 세상, 그러면서도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아둘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제 생각에는요,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개인의 막힌 담을 사적인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허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구, 어르신과 나이 있는 분과 나이 적은 분들이 그 경계를 정말 적개심 없이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이 어린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외치는 그 공정하지 않다는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대안이 뭘까? 논의하고 교회가 그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둘람이 식구가 될 겁니다. 담이 낮아지고 없어진 아둘람이 되겠죠. 그 아둘람이 될 때 예인교회도 적개심으로 쌓은 막힌 담이 무너지는 교회가 될 거고요. 그 꿈을 꾸는 시작이 오늘이라는 거죠. 이런 도전을 해야지만 교회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세계교회하고 생각해 봤을 때 더 빨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을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만회란, 그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가장 공정치 못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공정하지 못함을 함께 해결하자고 뛰어드는 방식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여성이, 그리고 20대, 30대 남성이 나 참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가 인생 다 그러는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모르는 고통을 그들이 겪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는
나비일레라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5만 개가 넘는 교회 속에 예인교회를 19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닌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19년이 흐르면서 많은 일도 했지만 그러나 큰 변화 앞에 작아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또 비전도 뭔가 눌리는 억압과 뛰쳐나가고 전진할 수 가려고 하지만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로 인해서 정말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예인교회 생존을 위해서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예인교회가 이 땅에 가장 불공평을 겪고 있는 세대들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는 심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농촌에 가보면 도시에서 지쳐 내려온 젊은이들이 그 마을에 아담한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어우러져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이 누구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와준 것만도 고마워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신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공동체 아둘람 예인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